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내려주시고 오늘 왕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기록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사람의 말을 결코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오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밝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께서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항상 저도 새해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저 역시 참 그것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열심히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한 몸을 갖겠습니다 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늘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일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피곤하다. 저녁 예배를 기도하니까 피곤하다. 늘 핑계를 댑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목적이 분명하면 사실 몸이 피곤해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마 우리 한소대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죠. 네, 아멘 없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죠? 네, 너무 긴장해서 그러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는 계획들을 잘 목적을 세우셔서 또 연말에 이렇게 했다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다니엘서에 있는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아마 성도들께서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는 포로의 신분에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총 3번의 공격을 당했을 때 첫 번째 공격에서 그는 왕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극 보시면 고로 거란 전쟁 혹시 보시나요? 네, 별로 관심 없으신 겁니다. 우리 한소재계 성도들은 영성이 풍부하셔가지고 TV 안 보시죠. 네.
그런 역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보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뭐 여진족이라는 나라, 몽골이라는 나라도 있었죠. 항상 시대 속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신들을 견제할 만한 어떤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끈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과감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그 대상이 고려였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내서 이 자신의 나라의 어떤 민족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서 자신이 포로 삼은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하는 장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포로로 잡아왔던 유다의 어떤 왕족들이나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과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이죠. 유대라는 민족은 사라지고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바벨론만 생각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을 신을 여기라. 바벨론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상에게 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우상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음식에 불과한 거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음식은 음식이다. 다만 초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을 뿐인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환관장이 그냥 알겠다, 너희들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지 않으면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이 또래 소년들마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라.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0절을 보니까 이 환관장이 뭡니까? 왕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관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반드시 먹여야 돼서 그들이 왕이 봤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을 지키지 않으면 흔히 말 징부유기로 이제 그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난 너희들 반드시 먹여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하는 게 10일 동안 채식을 먹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으면 우리 그때는 우리가 먹겠다, 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됐지만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소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사람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는 없지요. 때로는 육식도 같이 겸하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신앙이 연약했던 저의 그 대학생 시절에는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다. 나 같으면 차라리 금식을 하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죄송합니다, 제 그 당시의 머릿속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단순히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요, 그런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꽉 차 있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과감하게 3차에 걸쳐서 무너뜨렸고, 지금 1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후에도 무너뜨리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이름만 대면 정말 모두 두려워하는 거의 신적인 존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스운 존재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최고의 권력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지금 내가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왔지만 난 여기서 저들이 시킨 대로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관장에게 먼저 먹지 않기를 거부했지만 이유라 상황이 오니까 그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 겁니까? 10일 동안 내가 채소를 먹으면서 한번 나를 지켜봐라. 그 다음에 나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이 다니엘에게 있는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또 이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고 시킨 대로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다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다할지라도 설령 죽는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당신들이 주는 데 먹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10일 동안 그는 채소만 먹고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부가 좋고 더 윤택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7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20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17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풍성했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일반 박술과 그런 당시에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넘는 지혜와 총명함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다니엘 역시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방어적인 자세로만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내 목숨만 지켜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무지묵한 저런 바벨론에게, 저 언젠가는 무너질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 모든 이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지요. 올 한 해도 또 들려온 얘기는 경제가 많이 어려질 거라 하고 많은 우리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말들,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유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는 완전히 그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유다는 그들의 포로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여러 가지로 절망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기에 기울이다 보면 우리 역시 불신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가져요. 아이고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1000번제를 또 진행합니다. 한서재에 끼워서 너무 감사한 것은 1000번제를 통해서 제가 많은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또 비전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올 한 해 1000번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한 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살려고 결단하는 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도 어떡합니까?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설마 살아나겠어라고 안 보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요. 한번 바라보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되겠어? 라고 의심을 갖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말에 휩쓸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사람의 말 듣기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는 우리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올 한해 주제송 우리 나를 통하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니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뜻을 구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거기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서제기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와 또 모든 예배와 일천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삶